오늘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면서 연일 가슴 아픈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항을 탈출하려는 사람들로 정말 아비규환이고 온 나라의 백성들이 공포에 질려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여성의 인권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실상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부르카를 쓰지 않은 여성들을 폭행하고 시위대를 향해 채찍을 휘두르고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탈레반을 피해서 탈출하려고 이륙하는 비행기에 매달렸던 사람들이 공중에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자식만이라도 자유의 땅에서 살게 하려는 간절함으로 자기의 어린 아기를 영국인들이 머무는 호텔의 철조망 너머로 던지는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아프간의 상황은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공포와 혼란을 가져온 중심에는 불행하게도 종교가 있습니다. 근본주의 이슬람 신앙입니다. 종교적 믿음이 평화를 가져오기보다 오히려 폭력과 살인, 전쟁에 비참함을 가져온 것입니다. 올바른 종교적 신념은 사랑과 자비의 정신을 일깨우지만,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은 살인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이슬람 근본주의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중세를 피로 물들였던 십자군 전쟁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자행된 비극적인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기독교 신앙의 이름으로 자행된 안타까운 일들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한 예로 16세기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칼빈을 위대한 신학자 혹은 장로교의 창시자로 알고 있지만 역사 속에 숨겨진 그 이면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를 하나님의 도시, 즉 성시로 만든다는 명분 속에서 기독교 신학과 정치를 결합한 신권 통치를 펼칩니다. 종교경찰 제도를 만들고 교회 계율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잡아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받고 교수대에서 목매달려 죽고 화형장에서 불태워져 죽었습니다. 거리에서 싸움을 한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하고, 예배당에서 사업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하고, 성찬식을 하면서 웃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술에 취해서 칼빈을 욕한 제목으로 불타는 쇠꼬챙이로 혀를 뚫린 사람도 있었고, 칼빈의 예정론을 욕했다는 이유로 채찍질 당하고 불태워져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유의 도시였던 제네바가 공포의 도시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종교가 사회 전체를 장악하고 지배하자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 유대 사회가 그랬습니다. 율법이 신념이 되었고 율법의 영광을 위하여 살던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생활의 규범은 그 중심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유대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철저한 율법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율법인 토라를 보면 613가지의 규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각 규례마다 달려있는 세부 수칙들이 있었고, 특히나 안식일법은 너무나 복잡해서 그 세부 수칙만
234가지나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불 끄고 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해먹을 수 없고 글을 쓰거나 지울 수도 없습니다. 바느질을 할 수도 없고 1마일 이상 걸어서도 안 됩니다. 아파도 의원에게 갈 수 없습니다. 모든 치료 행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율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무도 지킬 수 없지만 모두가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율법의 딜레마가 유대 사회를 병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안식일이었고 장소는 밀밭 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걸어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아마도 손으로 비벼서 생나다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익지도 않은 밀이삭을 생으로 먹었겠습니까? 행로에 지치고 굶주린 제자들이 너무도 안타깝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율법에 대한 강해서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3장 25절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배고픈 사람들은 포도원이나 곡식밭을 지나갈 때 얼마든지 배불리 따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커다란 포대를 가져다가 남이 고생해서 농사 지은 것을 추수하여 왕창 베어가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탐욕이고 남의 것을 훔치는 도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고프고 굶주렸다면 아무리 남의 밭이라고 해도 당장의 허기는 채우라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얼마나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까?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아파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손을 비벼 밀이삭을 까먹은 행위를 노동으로 간주하고 안식일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정작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자비로우심을 율법을 통하여 드러내고 계신데, 율법의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안식일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에만 쏠려 있었던 것입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익지도 않은 생나다를 삶아 먹을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기는커녕 기껏 한다는 소리가 왜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일을 하냐며 다그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특기는 정죄하는 것입니다. 나쁘다고 단정하고 틀렸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마귀에 대하여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참소란 남을 헐뜯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일러 바치는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 꼭 마귀가 하는 짓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는 존재이고 너나 할 것 없이 부끄러운 허물과 약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처지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보다 낫다는 상대적인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들추어내고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죄성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았다는 것의 증거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감싸주는 일입니다. 남을 탓하기보다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비난하기보다 격려하고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축복하는 일입니다.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이 말씀은 너희가 정말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냐, 율법 속에 담겨진 율법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냐 반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율법의 근본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안식일에 나달을 까먹은 행위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왜 모르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다윗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칼을 피하여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도망을 가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 배가 고프니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다윗에게 당장 먹을 것 주기가 마땅치 않았던 아히멜렉은 성전 제단 위에 올려져 있던 거룩한 떡, 즉 진설병을 다윗에게 먹도록 내어줍니다. 본래 레위기 24장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전에 올려진 12덩이의 진설병은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제사장이 배고파하는 다윗에게 내어줬고 다윗은 그 떡을 먹고 배고픔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역사적 사실을 놓고 그때도 지금까지도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금기를 어기고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었지만 그 누구도 이 행위를 정죄한 일이 없고 이것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문제가 생긴 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의 금기라고 해도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배고파 굶주린 사람이 있다면 진설병을 먹여서라도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임을 너희가 왜 모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율법을 절대화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말고 그 속에 담겨진 행간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담겨진 속뜻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상 가장 힘들었던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의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노인이 빵을 훔친 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왜 빵을 훔쳤느냐는 질문에 노인은 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누구도 자신에게 일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판사는 노인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내립니다. 당시 10달러의 가치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500불 이상 되는 큰 돈입니다. 판결을 내린 후에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인이 생존을 위해 빵을 훔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굶주린 이 노인의 고통을 외면한 저에게는 10달러의 벌금을,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50센트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자를 돌려서 57달러 50센트를 모아 빵집 주인에게는 50센트, 벌금 10달러를 내고 나머지 47달러를 노인에게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이 판결을 내린 판사가 훗날 뉴욕 시장으로 미국인들에게 큰 존경을 받았던 피오렐로 라과디아입니다. 법이 중요하지만 법에도 따뜻한 심장이 있고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율법의 정의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율법의 가치는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이루는 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 일하는 모든 행위는 다 죄가 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예배 의식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성전법으로 허가받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성전법은 안식일법보다 상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성전법을 지키기 위해 하위법인 안식일법을 범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법률 용어로 상위법 우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상위법은 하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 답은 6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보다 성전보다 더 위에 계시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식일법보다 성전법보다 상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보다 성전보다 더 위에 계신 분, 더 높으신 분, 더 크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온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안식일도 성전도 모든 율법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하나님 앞에서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화려한 대리석으로 지었다고 해도 그것은 고작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성전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 지은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성전 그 자체가 더 중요한 신앙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을 신성시했습니다. 거룩한 곳으로 여겼고 성전에 가야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최고의 권위를 갖는 곳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성전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이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배드리는 대상보다 예배드리는 공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예배드리는 대상보다 예배드리는 절차와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고 종교의식과 전통과 교리가 절대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한국의 대표적인 어떤 교단은 지금도 여자들에게는 이 강대상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안수받지 않은 평신도가 이 강대상에 올라서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전의 권위를 지키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정상입니까?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전 제도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과 함께 폐기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은 그저 예배당일 뿐입니다. 그저 돌로 지은 건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거룩해야 할 곳은 우리의 몸이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 이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집착하고 성전을 신봉하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서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자비, 긍휼, 사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자비, 헤세드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헤세드와는 전혀 동떨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예배드리는 자의 그 예배는 나는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헤세드의 삶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지 다양한 의식과 절차로 구성된 종교적 제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헤세드가 없는 예배는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며 심하게 말하면 죽은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헤세드가 되어야 합니다. 자비가 되고 긍휼이 되고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강물처럼 넘쳐 흐른다면 교회는 이 세상에 희망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본질이신 헤세드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헤세드를 우리도 세상으로 흘려보내도록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기에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매 순간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헤세드의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